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것이고 언젠가 2022년도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그 끝과 또 시작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2022년도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끝이 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안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당장 내일의 일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다만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끝이 끝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라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로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1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베푸는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하면 마침내 자신에게도 언젠가 유익이 돌아올 것을 돌아온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다른 해석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상 무역에 투자하게 되면 그래서 배를 띄우게 되면
시간이 흘러 그 이윤을 얻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사업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2절의 내용은 현대인들의 말로는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재앙의 날을 대비하여서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살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게 될 때, 그렇게 그때를 대비하게 될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많은 곳에 투자하게 될 때, 한 곳은 재앙이 닥칠지라도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1절의 내용을 친절과 선행으로 본다면,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며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미래에 닥칠 재앙의 날들을 대비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베풀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그 2절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생각나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미래를 위한 투자든 재앙의 날을 대비한 친절과 선행이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그런 인생 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도 찾고 내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비 때문에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쓰러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스스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저 비가 내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옳다라는 겁니까? 그런 인생이 올 수 있음을 대비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누군가에게 선을 쌓고 그것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나, 재물을 나누어 투자하여 한 곳에서 물꼬를 만들어 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걱정이 되니 파종하지 못합니다. 바람만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바람만 살펴보다가 그 파종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구름만 바라봅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몰라서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비가 내릴 것을 걱정해서 걱정만 하여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를 놓친다라는 거죠.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대비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삶에서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는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했지만, 이 인생을 통하여서 또 인생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전체에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인생에서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며 여러 가지 살 길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은, 그걸 대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를 대비하며 그때를 위하여서 거룩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는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라.
다 우리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나타날지 나쁜 것으로 나타날지 혹은 전부 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축복되는 것으로 나타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종에 일을 하시는 것의 시종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준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며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며 바라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때를 대비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지혜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지금 당장 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칭찬받게 되고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 교만하게 나의 앞날을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멈추고 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소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당장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될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인생의 풍경은 아름다울 때가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즐겁고 아름다운 날들도 있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날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다가온다라고 경고를 해요. 인생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기뻐하는 것,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기에 허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워하는 것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제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삶도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그 좋은 날이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두움이, 그 아픔이 끝날 날도 있다라는 것. 기쁨이 이렇게 찾아온 날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혹은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자제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기에 그 자제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형이 한 명 있어요. 이 형은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가 편견은 없지만 이 형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그런 삶을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누군가가 볼 땐 참 부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스스로도 즐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그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또 건강한 식단이냐, 굉장히 몸을 망치게 할 수 있는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라면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위에 절반 이상이 피가 차 있었다라고 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내려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 몸이 이 지정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했냐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이상 넘는 시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서 간신히 회복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반복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죠.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분명 선물이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려야 하는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만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되고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그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언제 우리의 삶이 그 심판 앞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육의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 나아가 우리 삶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심판이 아닌 진정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유목 주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일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삶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돈언동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지혜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든 도나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버지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일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셨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가장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며 주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무한 것, 인생의 연약한 것, 인생의 아픈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